안녕하십니까. 더 메시지 시청자 여러분. 저는 고양시 화정동에 위치한 축복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지경휘 목사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출애굽기 1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드리는 자가 10%의 일꾼이 된다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모세는 장인 이도로의 말을 듣고 구성원을 조직하였습니다. 그 후부터 모세는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들과 함께 일하였습니다. 이들은 10%입니다. 10이 90보다 큽니다.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 10%의 일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시간의 10%를 기도로 드려야 합니다. 누구에게나 하루 24시간이 똑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시간은 달라집니다. 하루 2시간은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새벽이든 저녁이든 여러분의 시간의 10%를 하나님께 드린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놀라울 만큼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루 시간의 10%가 나머지 시간 90%보다 큰 시간입니다. 내게 주어진 24시간 중 2시간가량을 영적인 시간으로 갖는다는 것은 인생을 정리하는 데 가장 중요한 습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쫓았더니, 예수님은 감난산에 나가셔서 기도하는 습관이 몸에 붙어 있었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볼 때 시간을 값지게 이용하는 사람들이 큰일을 하였습니다. 브라이언 트레이시가 지은 100만 불짜리 습관이라는 책에서 브라이언 트레이시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100만 불짜리 습관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트레이시 인터내셔널사의 회장입니다. 세계적인 비즈니스 컨설턴트 회사이자 수많은 전략 전문가가 있는 회사입니다. 하지만 정작 회장인 브라이언 트레이시는 과거에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좋은 직장에 가지도 못한, 어떻게 보면 오늘은 이 회사 내일은 저 회사로 옮겨다니며 전전긍긍하는 신세였습니다. 어느 날 비참한 자기 모습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스스로 던졌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성공하고 왜 어떤 사람은 실패할까? 왜 어떤 사람은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왜 어떤 사람은 하는 일마다 안 될까? 어느 날 그는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고 있는 사람에게 가서 이야기를 나누며 자기와 다른 점이 무엇인가를 찾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은 좋은 생각이 떠오르며 즉각 행동을 옮긴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는 기도하면서 좋은 생각이 떠오르면 즉각 행동을 옮기는 습관을 기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100만 불짜리 습관입니다. 이 습관이 능력이 되어 자신을 성장시켰습니다. 마침내 세계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 시간은 하루 24시간 중에 가장 귀중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가 인생을 좌우합니다. 기도하는 2시간은 나머지 22시간보다 큽니다. 10%가 90%다 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0%의 시간을 들여서 인생의 성공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물질의 10%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10%의 하나님을 향한 11조의 물질이 나머지 90%의 물질보다 큰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물질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10의 1조인 10%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나머지 90%보다 크다는 사실을 알고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10%의 11조를 통해 나머지 90%의 물질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10%가 90%보다 큰 것입니다. 성남 영도교회 송혜금 집사는 서울 중심가인 남대문에서 금은방을 운영했습니다. 그녀의 즐거움은 매일매일 금부치가 불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장사가 잘 되어서 경제적으로는 부유해졌지만 영적으로 신앙은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수요 예배는 드릴 생각도 없었고 주일 예배까지도 결석할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 장사꾼의 형편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더 잘 아실 거야. 이렇게 자기를 합리화로 변호하면서 살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11조라는 생각은 할 수 없었습니다. 좀 더 벌면 드리자 하면서 11조를 미루게 되고 막상 수입이 늘어나면 다음번에 꼭 드리자 하면서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침 일찍 가게로 나간 송 집사는 가게가 아수라장이 된 것을 보았습니다. 간밤에 도둑이 들어와 금부치를 몽땅 털어간 것입니다. 수년 동안 모아둔 금부치를, 정성껏 모아둔 폐물들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고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송 집사는 허탈감에 빠져 있다가 남대문에서 성남단지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성남에 가서 보따리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꼴이야? 이게 다 내 잘못이지 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때 세밀한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송 집사, 내가 하나님의 물질을 도적질한 것을 잊어버리고 내가 도적 맞은 것만 생각하고 억울해 울고 있느냐?
이 음성을 듣고 송 집사는 내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습니다. 회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징계인 메인 줄 알게 된 송 집사는 원망 대신 용기를 갖고 이제부터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순종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주일마다 11조를 떼서 헌금했습니다. 수입이 늘어나도 계속했습니다. 지금 송 집사의 가게는 성남시에서 제일 큰 가게가 되었습니다. 송 집사의 축복의 비결은 첫 번째로 새벽 제단을 철저히 지키고, 두 번째로 11조를 철저히 행했으며, 세 번째로 교회 봉사와 주의 종의 말에 순종과 헌신한 것입니다. 이처럼 철저한 11조 생활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열리는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더 메시지 지경희 목사였습니다.